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여러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이 설날도 1989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식적인 명절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여기고 있는 이 설 명절도 불과 33년 전만 해도 공휴일이 아니었고 또 공식적인 이 설이 공식적인 이런 민족의 설 명절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근현대사의 역사에 보면은 이 음력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누구든지 이렇게 기쁨으로 지키고 있는 이 음력설도 역사에서 지워질 뻔했던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설날이 폐지된 시점은 1896년 1월 1일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을 건립한 고종은 이날부터 태양력을 공식 역법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이 구습으로 여겨졌던 이 설날을 폐지한다, 그렇게 국가적으로 공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음력설의 진짜 위기는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친일 내각이 구성된 순종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친일파 이완용이 국가는 이미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구정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자는 제안을 했고 순종은 이를 허락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모든 명절과 기념력을 양력으로 바꾸게 되었고, 그래서 일제는 이 구정을 없애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일제는 신정 양력으로 1월 1일 때 학교에서 10일간의 방학을 주고 또 관공서와 기업들은 그날만 휴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반면에 구정에는 일부러 조업을 강요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빠지지 못하도록 다른 날도 아닌 이 구정에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민족의 이 풍습이었던 이 구정을 없애기 위해서 일제의 탄압이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계속되어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설 명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1930년 이후에 이 구정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조치에 나서게 되는데 강제적으로 방학간의 조업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정이 되면 떡을 내야 되는데 모두 방학간들이 억지로 또 강제적으로 조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떡을 만들지 못해서 숨어서 떡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빔을 해 입은 아이들에게 먹물을 뿌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 구정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다른 명절들은 다 지정을 하면서 유독 이 음력설만을 빠뜨리게 됩니다. 대신 신정을 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의 연휴로 정하게 되므로 모든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설 명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국가 정책 가운데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962년대는 심지어 경찰이 설 명절 때 극장 간판에 구정 특선 영화, 이런 이 구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게 되었고, 또 구정 때는 임시 열차 증편 운행도 금지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떡방학간 조업 단속도 더욱 강화해서 아무튼 설날에 떡 만들다가 걸리면 아주 그냥 경을 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은 전두환 신군부 초기까지 이어지다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신군부가 무너진 뒤에 1989년 2월 드디어 정부는 이 민족의 설날, 민족의 명절인 설을 드디어 3일간의 연휴를 결정하게 되고 모든 국민들이 이 설 명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설 명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자칫 잘못하면 이 설 명절을 못 지키고 말입니다. 떡도 못 해먹고. 예?
그냥 그러고 살 뻔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역사의 한 편만 봐도, 한 부분만 봐도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설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형제자매들이 모이게 되고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설을 맞으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복이 무엇일까? 복이 무엇일까? 세상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기준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절은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따로 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따로 있다. 자, 왜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될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땅의 것, 하늘의 것의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100원짜리하고 만원짜리하고 가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가치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이 땅의 것도, 이 땅의 복도 누려야 되지만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합시다. 아멘.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기름진 복은 혹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델의 복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이며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이 무엇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들은 야곱이 받았던 그 베델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 야곱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사모하고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올 한해 베델에서 그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늘에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첫 번째 복, 베델에서 받았던 야곱의 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날마다 남의 뒤꿈치를 잡고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고만 살아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을 속이지 않아도 되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붙들어야 복받는 사람이 인생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것은 단순히 이 계명의 의미만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계명의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큰 아버지, 큰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죠. 그것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저 작은 동네에서 큰 사람으로 그를 살아가지 않도록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역시 그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날마다 그저 그렇게 살았던 사레가 이제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는 이처럼 이름이 바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헬이 낳았던 아들 베노니라는 아들의 이름은 원래 그 뜻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냐민 지파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수 출신들이 많이 배출됩니다. 이름이 바뀌면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의 가정과 가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이름은 원래 그 뜻이 그가 더하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뀐 이후에 그의 이름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좀 더 확대되고 그리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내봅니다. 자, 구약의 인물 가운데 벌목하는 자, 나무 베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누굴까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아무도 모르시네. 그 이름은 따라하세요. 기드온. 누구라고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원래 벌목하는 자, 나무를 베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나중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우상 신과 싸워 이긴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나무나 베던 인생이 이제는 우상을 이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화평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참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고 그가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단연 최고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하면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본격적으로 사용된 장소는 바로 베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베델에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 우리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야곱 변하여 이스라엘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야곱 변하여 이스라엘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었나 그러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야곱이 변하여 누가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됐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야곱으로 살지 마시고 남은 생에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야곱이 베들에서 받은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의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베들로 돌아온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만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인 복,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에 보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같이 읽어보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을 야곱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복이 바로 생육과 번성의 복입니다. 이 복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 한번 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시다시피 땅을 파면 물이 나오고 무엇이든지 심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었죠. 그런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자, 창세기 2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더 거슬러 가서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이 번영과 그리고 이 놀라운 생육의 복을 다른 사람도 아닌 야곱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계승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복된 인생입니다. 이 놀라운 생육과 번성의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 다음으로 그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놀라운 생육과 번성의 복을 어디에서 받았냐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베델에서 받았어요. 베델에서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올 한 해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야곱처럼 이 놀라운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제는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바로 베델에서 주셨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야곱은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을 약속대로 받습니다. 당시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 야곱의 일행은 요셉의 두 아들, 이미 애굽에서 총리 대신을 하고 있던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해서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출애굽 당시 야곱의 후손들은 약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발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예? 몇 명이 됐다고요? 70명이 몇 명이 됐어요? 200만 명 이상이 됐어요. 200만 명 이상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야곱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는 이삭, 또 야곱, 아브라함과는 상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야곱은요, 그의 혈통적인 후손 200만 명이 넘는 후손들이 지금도 전 세계로 흩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야곱은 그 후손이 정말 하나님이 베델에서 주셨던 그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야곱이 받았던 베델의 복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라 그리고 라바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와 라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모두 다 양적인 증가를 포함할 뿐 아니라 질적인 증가를 포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질적인 증가. 자, 여러분, 우리가 몸이 자랄 때도 키가 큰 사람이 있는데 키는 큰데 몸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키가 큰데 몸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왕 키가 클 바에는 몸도 건강한 몸, 그런 몸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많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지만 언제나 생명나무 선택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과 육이 건강한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라마파라라는 이 번영과 생육의 단어가 바로 영과 육의 성장, 증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후손들은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리고 그들은 인생과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받은 가정과 가문은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이런 복을 받아 누립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 복을 받는데 이 복이요, 그저 사람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차지하고 그 땅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시편 112편 2절에도 보면 이런 복을 의미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또 종교개혁자요, 그리고 정말 미국 이 정신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많은 종교개혁자를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단연 주목받고 있는 분이시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연구하면서 이 가문, 이 사람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당시 동네에서 같이 친구로 지냈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을 비교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을 추적해 봤더니 그의 후손이 129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제 직업은 거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310명. 중증 장애를 앓고 있던 사람들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게 산 사람들이 53명. 역시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이런 집안이 있어요. 이런 집안이.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던 동네 사람이었는데 그의 가정 후손을 가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자손들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문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 사진은 뉴저지에 가까이 있는 이 코네티컷이라는 주에 있는 실질적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았던 집입니다. 미국의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보통 100년, 200년씩 그렇게 써요. 이 집도 실질적으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았던 집이고 현재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집에 자기가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이 집을 그 마당 앞에서 찍어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집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이 자녀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8대 거쳐서 수많은 자녀들이 나오고 있는데 목사가 116명, 미국의 부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그 다음에 인구 600만 이상 되는 대도시의 시장이 3명, 장차관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 다 같이 와, 그래야죠. 여러분, 똑같은 시대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여러분들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과 바로 옆에 살고 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과 가구가, 이 자녀들이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일까요? 과연 그들의 삶이 그저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758년 3월 22일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당시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인생을 읽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가문과 그리고 자손들을 두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복음으로 살다가 그만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었는데 그만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유는 그 교회, 오늘로 얘기하자면 중직자의 아들이 불온한 도서, 쉽게 얘기하면 음란한 도서를 보고 있는 것을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 중직자가 그 목사님을 몰아내게 됩니다. 참 환난을 겪게 되고 존경받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루아침에 교회를 쫓겨나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시 새로 생겼던 이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취임한 6개월 만에 천연두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 같지만 그는 그의 후손과 자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그의 책을 통해서 보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54살에 그가 천연두에 걸려 사망할 때 그의 딸에게 남긴 한마디 말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임종을 지켜보고 있던 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을 향하여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딸에게 그런 삶을 살 것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야곱처럼 이제는 더 이상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 베델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의 복은 단순히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가문과 가계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베델로 올라가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황의 성도님들은 이제 더 이상 세겜에서 머물지 말고 저 베델로 올라가 우리의 베델의 복을 사모하시고 베델의 복을 받으시고 그 베델의 복을 통하여 우리의 가문의 천대까지 생육과 번성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마지막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가문이 복을, 당신을 통하여서 가문이 복을 받게 되리. 아멘. 우리 성황의 모든 성도님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